도덕적인 규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제가 이따가씩 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는데 요새는 아마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예전에 좀 이따가씩 들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어느 후배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에게 점잖은 충고를 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좀 누가 봐도 좀 뭐라 그럴까 편협된 그런 의견을 거기다 올려놨는데 쉽게 말하면 아주 새까만 후배가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점잖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하고 비슷한 연배,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제가 아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비슷한 연배의 선배 목사가 그 후배 목사님이 점잖은 충고를 올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거기다가 써놨는가 하면 쌍시오자 내는 거 있잖아요. 뭐가 없다,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말을 점잖게 표현하자 그러면 도덕적이지 못하다, 감히 새까만 후배가 선배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느냐, 뭐 그런 것이겠죠. 우리 감리교단에는요, 다른 교단보다 유난히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을 보더라도요, 어떤 경우에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교육전도사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대개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한 3학년, 4학년쯤 될 때 이제 교육전도사 시작하고, 또 조금 늦어지면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목회자의 처음 과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에 제가 목회 시작할 때하고 좀 다르게 수련 목회자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런 게 없었고요. 무조건 단독 목회를 나가야 이제 목사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었는데요. 수련 목회자로 하든지 단독 목회를 하든지 간에 3년 혹은 4년을 또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회원 되어지면 1년부터 13년까지 정 1부터 정 13까지 다 붙어 있어요. 주소에 보면. 그래서 정 13년을 마치면 감리사가 될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끊지냐?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처음 감리사가 됐을 때,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연천에서 같이 감사했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모시고 다녔던 그런 선배 목사님이고 그런데요. 그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누구 목사는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뭐 학교는 어딜 나왔고 어디서 목회를 했고 여러분 감리사는 그때 당시에 정 10이면 이제 감리사 자격이 돼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누구는 정 13년, 누구는 정 18년, 어떤 사람은 정 20 몇 년 다 써놨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는 중앙정보부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 13년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감리교 법에는 이제 그 이후는 이제 따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정 20년이냐 정 25년이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도덕이라는 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헌법이나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할 때는 어떤 벌에 처한다, 뭐 벌금을 뭐 1,000만 원 아니면 징역 1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마다 다 그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 우리가 성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요,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사형에 처한다. 이거 여러분 성문법에 있는 규례인데요, 그런 법 처리 내용인데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덕법이라는 거는요, 사회적인 약속, 또 누구나가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미풍양속 같은 것, 이런 걸 가리켜 우리가 도덕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처럼 세상의 삶에도 규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적인 규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별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마에다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두천 교회 성도 이렇게 붙여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난다고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인정도 받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초보자들을 제외하고 한 20년, 30년, 한 50년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이마에다가 이수쟁이라고 써붙여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걸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은요, 한번 자신을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거울 한번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내가 못 들고 사나?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 시간에 옆에 앉은 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그리스도인 나온 모습은 보이는지 한번 슬쩍 보시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 결과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다가 싸움 나는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었구나, 혹은 권사님이었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향기고요, 성도의 냄새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샤넬 화이브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몇 가지 규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평생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에 다니는 내 자녀가 아들이든 혹은 딸이든 거리의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끌려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부모로서 그게 용납이 될 것 같습니까? 클 때는 싸우다가 감옥에도 갈 수 있지, 그럴 부모 있을까요? 아마도 10부모, 100부모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생다운, 내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까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든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닮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우리를 술집에 데려가려고 그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미혹이라 얘기하고요, 유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든지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중에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읽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8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주제의 내용은 성적인 순결함.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성적인 타락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계가 지금 한 200나라 정도 되는데요, 그 나라들 중에 우리 한국이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에 속할까요? 아니면 성결한 그런 나라에 속할까요? 이 성적인 타락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통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인터넷 음란물 접속 빈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랍니다. 세계에서 러브 호텔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결혼을 한 100명의 부부 중에 34명이 이혼하는데, 이혼하는 부부의 70% 이상이 배우자의 불륜 때문이다, 이렇게 통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져본다고 그러면 남의 나라 말할 거 없지요. 손가락 잘할 이유 없지요. 흉볼 처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6절부터 23절에도 계속 주신 말씀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근친 간의 성관계를 금하여야 된다. 두 번째로 동성 간의 성행위 금해야 된다. 심지어는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과 짐승 간의 성행위를 금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란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도 타락한 인간들이 별의별 짓 다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98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고 이제 끝났다, 이 세상 종말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두려움을 줬던 질병이 있었는데 성병이었습니다. 에이즈 기억나세요? 인간의 성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의 신앙을 가진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이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생각 안 나시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멸망당할 줄 아는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지금 에이즈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잊혀져가는 질병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남녀가 성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고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그래서
부부 안에서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우리 이웃 중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죠.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았던, 꽤 오래전이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촌 간에도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사촌 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나라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그 얘기를 알고 난 다음에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고려시대에는요 이런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교 사상이 국가의 이념으로 정착되면서 동성 동본의 결혼까지 다 금해버렸죠. 유전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근친 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보통의 경우보다 8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근친 간의 성행위를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손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눈을 크게 뜨시기 바라고요,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까운 데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저쪽 부산 쪽에, 광주 쪽에 그런 데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절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말씀이죠. 21절 말씀, 본문의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몰렉이라는 우상은요, 암몬 족속이 섬기던 그런 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밀곰이라고도 하고요, 몰록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는 다른 명칭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은 청동으로 일반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머리는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 제도가 성행했는데,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태워 죽이는 거,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특히 유다 왕국의 아하스나 므낫세 왕 때에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아주 음란하게 섬겼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나안은 본래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건 물이지 않습니까? 물을 주관하는 신, 그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신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바알 여신을 숭배한다면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바알 신의 신당의 여사제들과 함께 온갖 난잡한 짓들을 행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고요, 인간사의 윤리와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날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현대판 몰렉에게 바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부 때문에 자식들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공부해야지, 대학이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그래야지. 또 직장에 나가는데 저 목회하면서 그런 아주 저를 감동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 취직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것 같습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들, 우리들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책임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부모의 한탄,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자녀에게 인생 성공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을 잃었더라 하는 그런 한탄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녀에게 인생 성공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도덕적인 규례들을 주시면서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1절부터 30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권세자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반드시 지키고 행하며 살겠나이다, 여러분 결단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났고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손 만대까지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성결한 삶을 살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대대에 만대까지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심야기도회에 나오게 하셔서 찬송 부르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